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치유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다행인 게 부산시와 기독교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좌석의 20%로 하자.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료가 되고 우리 모든 관계, 모든 사회가 다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그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잘 돌봐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회집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수료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들께서는 주보 서면적으로 수료식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이분들에게 수료식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작은아마 선물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28일 김천에서 70대 모친을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얼굴 때린 머리 때린 40대 아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음식과 약과를 준비해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이 아들 집에 왔는데 이 아들은 그 어머니를 이따위 밥밖에 안 주냐고 이런 약과가 무슨 소양이 있냐면서 어머니를 얼굴을 굿하고 머리를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이틀 전에는 20대 아버지가 법정 심판을 받았는데 내용이 20개월 된 딸, 2살 된 딸을 발로 받고 벽에 던지고 믿지 못하겠는데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20개월짜리를.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안 됩니다. 어디 사로잡히고 어디가 쉬어서 그런 거지 제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점점 악화될 거예요. 이게 우리 눈으로, 소식으로, 뉴스로 계속 들을 거예요. 이런 일이 대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이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18절을 보시면 이를 갈며 파리해지더라 이렇게 합니다. 경련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게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비가 딱 되니까 떨릴 뿐이에요. 관계가 경련되고 사회가 마비돼가지고 그냥 떨리고 있을 따름인 거예요. 엎드러져 구부렸다는 것은 꺾였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꺾이고 건강이 꺾이고 관계가 꺾여 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거품을 일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진리가 없어요. 가짜 허위 그냥 거품만 뽁 뿜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언제 이를 갈아요?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사람들끼리 화가 나가지고 건드리면 터져요. 그냥 어딘가 쌓여가지고 말을 못해요. 잘못했다고 터져버리니까. 이를 가는 분노가 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리해지더라. 파리하다는 뜻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창백해지다는 거예요. 창백해지다. 피가 안 통해가지고 딱 곧 죽을 것처럼 파리한 거예요. 코로나 통해가지고 모든 게 지금 딱 정지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파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른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누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교회가 풀어주고 성도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무능력 상태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내용들입니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것도 못해?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의 능력이 가짜였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가 우리 성도가 비난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죽게 하고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6장 7절 보십시오. 앞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받아 나왔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적에 기름을 발라 고쳤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죽게 하고 질병 고치고 풀어주고 혈맥을 뚫어주고 하는 이 성도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잘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막혔다는 거예요. 왕년에는 큰 믿음 가지고 큰 은혜, 큰 부유함 누렸는데 지금은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무능함, 예수님의 능력도 훼손되어져서 조롱을 받는 것이 이 시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 지금 귀신 들려 이렇게 막혀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왜 그러냐?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없었어. 돈이 없었어. 가난했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지도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도 없고요. 병든 사람도 믿음 없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믿음 없고 그 아버지도 믿음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심각한 간질로 마비된 이 소년을 예수님은 즉각 치료해주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질병으로 지금 급을 물면서 떨고 있는 사람 젊은 세대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요 끔찍해요. 불쌍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이야, 이걸 죽겠다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각 치료해주지 않아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귀신 들고 꼬부라진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고 곧 죽을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죽을 것처럼 떨고 있는 경련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이 아이는 놔두고 오히려 딴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지금 이 아버지가 대답할 경향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 마비돼가지고 떨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린 아이도 귀신 지배당한 것을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귀신에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말 대화 들어보십시오. 욕에다가 욕을 얼마나 섞는지요.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음란 영상물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새 그거 보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니까 그런 거 뒤져가지고 그거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친구 여동생을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니까 공부는커녕요 노인까지 집단 폭행해버리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고생 4명이 환경미화원 할머니 같아요. 이 할머니를 불러요. 그래, 왜? 저 담배 가게 담배 하나 사달라고. 이놈들 너희들 중고생 아니야? 담배를 먹으면 피면 어떡해? 이 할망구가 그리고 이 할머니를 폭행해버린 거예요. 머리를 때리고 밟아버리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청소년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요, 이 자녀를 사랑으로 잘 기르지 않으면 악한 영이 다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잡혀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방황해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리니까 욕부터 음란 영상에 사로잡히고 틈만 하면 범죄하려고 그러고 게임에 빠지고.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사랑으로 기른다는 게 힘들고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딴 데 뺏기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딴 데 뺏기지 못하도록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막아주고 기도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부터 엄마부터 막 노래방 돌아다니고 술집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거기서 묻혀온 귀신들이, 거기에 따라온 악한 영들이 그냥 사로잡아 이 자녀들을 붙잡아 버리는 거죠. 얼마나 이 아이가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놓으면요 진짜 창피합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밖에 내보내지도 못해요. 여행? 중고생들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거 못 보냅니다. 그 첫날에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데 그 아이 어떻게 여행 보내요? 불안한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고 불과 물에 사줬나이다. 이 물은 연못이에요. 그냥 연못에 강물에 빠져 죽일 정도로 불에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탄식이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못 고치시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도움될 만한 무슨 내용을 있으면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만이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급히 치료 안 하시고 시간을 질질질 끌어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이의 질병만 고쳐서는 아니 되고 고쳐봐야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조금 고치고 또 재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바빌론으로 잡혀갔어요. 캄캄해요. 그래서 신앙까지 버리라고 종용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포로 잡혀와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죽여보십시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질병?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허락하셨을 것이고,
때가 되면 또 고쳐주실 것인데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돈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이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은 치료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업 부도에서 빨리 일어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엎어지고 걸쳐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어설픈 믿음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에 유무와는 별개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고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치유도 일어나고 재발도 안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 관계가 회복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리되 그래 맞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그제사 고쳐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대학 걸리게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고쳐주시고 치료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느냐?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 받아봐야, 그거 해결돼봐야, 그거 응답돼봐야, 그거 고쳐봐야 또 사라진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네가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그 모든 응답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빨리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재물 달라 주여 재물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재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지우지한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나 이 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역사도 없어요. 믿음은 조금 있는데 응답도 없어요. 믿음은 조금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기도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치료가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은 조금은 있는데 뭔가 부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성모 마리아 앞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게 하신, 출생시키신 그 모태되는 어머니 앞에 가게 되면 이 마리아가 좀 도와줄 거다. 성인, 세인트, 그런 교황, 그들이 도와줄 거다.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 아들이 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듯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자라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선포하듯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이 자녀를 길러주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치유고 해결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 불과 물에 귀신이 자주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간질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수영하다가 이 발에 쥐만 나도 굳어버리잖아요. 그대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누가 보호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물속에서 불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딱 지키고 보호하고 손에 쥐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불신자 때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가 이 믿음을 위해서 그때 딱 해결해 주세요. 여지껏 이 아이가 불속에서 물속에서 살아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이 믿음의 체험을 주기 위해서 여지껏 지키고 보호하시고 딱 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의 간질까지도 가만히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침 딱 받으니까 맞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야. 의사도 못 고쳤고 약도 안 되었고 그 어떤 민간요법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딱 나가니까 그냥 고쳐진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해결이고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를 배우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두었고 이 질병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진짜 미안했고 진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전에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쳤죠? 옛날에는 고쳤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못 고쳤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질문 아닐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도 전가하고 하나님의 그 부양도 누리는데 지금 왜 이렇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옛날에는 이렇게 믿음과 은혜와 부양이 넘쳤는데 이 가정이 왜 이리 됐죠? 이게 지금 우리 질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늘어나고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더 악해지고 우리 가정 하나도 우리 동네 하나도 못 바꾸는 왜 이 지경이 되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딱 선포를 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 안 해서. 29절 보십시오.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땅은 영적 전쟁인데 내 힘으로만 살아갈라.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도록 회복시키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능력, 내 머리, 내 실력, 내 학벌, 내 젊음 네 힘만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꼬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고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라 치유 못한 게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치유, 예수님 기적들 많이 구경했었습니다. 그걸 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고 꼬이고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힘을 이렇게 불러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이 조건을 통해 가지고 불이 내려지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고칠 힘이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가 없고 나는 치유할 수가 없고 나는 다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엎드리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도 다 합니다. 불교에도 기도하고요. 이슬람 보십시오. 하루 3번씩은 기본이고요. 7번씩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전부 다 기복적이에요. 내 병 고쳐주시고 내 돈 주시고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모두가 회복되고 모두가 생명 얻고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참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전부 기복적이에요. 내 것, 내 것, 내 것.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오래 못 가요. 그 기도는 복이 아니라 독이 돼요. 결국은 그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기도, 그것 때문에요. 니는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니는 잘 산다 못 산다, 서로 비교 경쟁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웃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국가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그 동일한 본문인데 그 보면은 사본에 주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식은 뭘 말할까요? 음식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식의 힘, 건강의 힘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진짜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다른 모든 것들도 나가고 이런 종류도 다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재간, 내 머리, 내 힘, 내 건강 이것으로서 풀어가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나는 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뭘 말할까요? 비슷한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는 힘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는 이 겸손한 기도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종류, 비슷한 모든 것, 악한 모든 것, 그 어떤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막혀 있고요. 꼬부라져 있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2년간 지금 계속 허용하고 있어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사람 의지하고 재물 찾아가고 하는 이거 좀 접어두고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벌리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거 하던 거 좀 접어두고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 믿음이 있는지,
말씀 보고 기도해서 진짜 믿음으로 코로나가 그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